나가서 솔로몬과 한 여인의 이야기로 계속 넘어갑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의 모습을 여기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크고도 굵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어떻고 머리털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뺨은 어떻고 그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우리 속담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콩깍지 씌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태국같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요. 눈이 2개 박혔고요. 얼굴은 시크름하고요. 머리털은 곱슬이래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인대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친구가 되려면 누가 먼저 가까워져야 될까요? 제가 갈까요? 여러분들이 올까요? 직급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갔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쫓아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세상적으로는 목사라면 거룩거룩하면서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거 내려놨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거룩한 목사입니다 그럽니까? 그거 내려놨어요. 여기 솔로몬 왕이 그 여인, 술람미 여인 앞에서 나는 이 땅의 왕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뭐가 같습니까? 주님께서, 왕 중에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똑같아요. 친구가 되려면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가서 나의 친구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면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주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누가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쫓아와서 이야 너 참 아름답구나. 머리는 곱슬곱슬 시커멓고 뺨은 불고소래하고 코는 오똑하고 네 목은 사슴같이 길고 몸매가 뭐라겠어요? 몸매는 어디 나왔어요? 14절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셔요. 얼만큼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우리를 바라보셔요. 그러기에 우리를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부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얼굴이 멋있고 몸매가 아름답고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신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친구들아 먹고 마시라.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참여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 많이 해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시는 분이지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게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름답게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항상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거룩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거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나는요 이렇고요 나를 자랑한다면 이것은 뭐와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같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새벽제단을 이만큼 쌓고요, 예배 공예배 빠지지 않고요, 11조를 하고요, 감사금을 매주일 하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랑할 때 이미 끝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만큼 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은혜 가운데로 내가 초대받아서 지금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우리 자랑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뭐 하라겠어요?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큼 겸손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얼마큼 죽었습니까? 목숨 걸고 죽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응? 날마다 죽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죽어지는 거예요. 나를 낮춰서 어떤 사람이 보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아.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성경 뭐라고 했어요? 그들로 인하여,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뭘 보고? 저나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여기 나의 친구들아 먹고 마셔라. 어디 와서? 나의 동산에 와서.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한 초대장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받으면 우리가 보통 뭘 가지고 와요? 봉투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 봉투를 가져가면서 야, 너 얼마 넣니? 난 100만 원 넣었는데. 말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돈 많다고 돈 자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집에 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사람이 준비한 것만 누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만큼 했습니다. 이거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간다겠어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행여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낮아지는 훈련이 계속돼야 돼요. 이만큼이면 된 것이 아니라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얼마큼 낮아지라고요? 예수님의 분량까지 낮아지라고요.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그 끝까지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합당하다고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라 하니까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께 볼 때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네 있는 것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다시 와라라 하니까 그거 팔지 않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어요. 그가 예수님께 다시 왔다면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그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예수님께 왔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이 없어요. 그는 천국을 뭐와 바꿨어요? 자기 돈과 바꾼 거예요. 물질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응?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뭐보다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럼 부자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욕심쟁이. 욕심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주의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여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기 온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확인하지 않으셔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미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미 다 판결 내리셨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어요.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 몸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럼 성전이 여러 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었을 때에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성전된 것이지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성전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아래서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것이 교회예요. 제 마음속에도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다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각각의 재능 따라 맡겨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지체들이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자는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교회다 라고 하셔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 뭐라고 그래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농사를 지어서 자기 농사진 거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다. 우리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린다면 받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걸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 새끼를 가지고 제사 드렸잖아요. 그럼 그 양을 아벨이 낳았어요? 아니죠. 어미가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풀밭을 아벨이 풀밭을 만들었어요? 아니지요. 그냥 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을 거기 양을 풀어서 이긴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없어. 그것을 잡아서, 그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있고 없고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11조를 내가 수고한 것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 말보다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받지 않으셔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0의 1을 구별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시험 받는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안 불렀대요. 그래서 시험 받았대요. 지금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헌금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헌금 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위해서 헌금 드린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이건 헌금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자기 자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거 받지 않으셔요.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예물이라고요. 이게 헌금이어야 돼요.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준비한 이 동산에 와서 이 모든 것을 누리라고. 누리는 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감사만 있으면 돼요. 감사만 있으면 돼요. 어? 신부가 내가 신랑을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다 신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초대를 받은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자기 자랑을 보태지 말라고요. 이건 교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신부가 내가 신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전에 지난주에 말씀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향기를 바라고 그 향기는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잖아요. 그 바람은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성전됐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그 성령께서 결정해야 돼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그 주님께서 준비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뭐 하면 된다고요? 감사하면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이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목사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맡은 일이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걸로 지금 예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의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응?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의 입술에서 뭐가 떨어진다고요? 몰약이 뚝뚝 떨어진대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향기로운 향내가 뚝뚝 떨어져야 돼요. 여기 누구 왔다 갔어? 야, 참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에이, 누가 이렇게 해놨어? 이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그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몰약을 뚝뚝 떨어뜨리는 신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고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끼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려고 당신이 말씀이 되어서 오셨고 육신으로 입어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곳에 우리는 참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먹으라. 많이 마시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이루신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구누구 와라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자들아 오래요. 그럼 거기에 오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를 베풀고서 나가서 미리 예약된 사람을 다 데려와라 하니까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이래서 바쁘고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쁘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얘들아 그 사람들 내비로 두고 뒤에 가서 저 사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와라. 그런데 조건은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내 쫓으라겠어요. 초대받았으면 그 예복이 필요해요. 그 예복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의의 옷이에요. 우리는 다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주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고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이 솔로몬이 왔는데 문을 안 열었어요. 그리고서 그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이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성경 속에 찾아보세요. 이 장면 성경 속에 있어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를 죽이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했어요. 이게 오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나간 다음에야 문 열고서 빨리 오시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분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믿지 못하는 거 이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로 인해서 이 땅에 복 있는 가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 하나 예수 믿다 죽는 걸로, 나 하나 천국 가는 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조상들은 맞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맞이했으니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우매함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술람미 여인처럼 뜨겁게 그 신랑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도 그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딱 한 가지, 그분만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에 빠지되 진실 된 사랑에 빠질 수 있길 바랍니다. 상사병이라는 게 있죠. 상사병은요, 내가 여러 사람을 사랑하면 상사병 안 걸려요. 어떻게 하면 빠져요? 한 사람한테 빠지면 상사병이 걸려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술람미 여인이 오직 솔로몬만을 향해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로 인해서 네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고 우리를 초대한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 앞에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기쁨에 초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